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 그러면 성경에서 아주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37절과 38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을 붙여놓은 것이 39절입니다.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에 그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7장 2절에 보면 초막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명절 끝날이라 그랬는데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 명절 마지막 날에 성전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첫날과 마지막 날에 오잖아요. 이렇게 더 크게 성전으로 마지막 날 막 모여들 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요한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9, 이는 예수님이 조금 전에 하신 이 말씀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설명에 따르면 목마른 자가 마시게 되는 생수의 강은, 생수는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한테 와서 마셔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이 말은 예수를 누구든지 믿으라 이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믿으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친다 이런 말씀이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7장 37절 38절의 말씀과 같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7장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과 7장 이 두 말씀을 보면 확인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주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은 예수님이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은 나에게로 와서 나를 믿으라 이런 말인 거죠. 믿으면 믿은 그 사람은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생수가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생수를 마시면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 그랬잖아요. 이런 말인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그 사람으로부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4장 14절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14절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요? 그 속에서 샘물이 계속 솟아나기 때문인 거죠. 여기 뭐라 그랬냐면 그 속에서 이랬어요. 그 속에서 14절에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물을 마신 그 사람 속에서 영생의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7장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 때 이 말씀은 그 배에서라는 것은 실상은 그거죠. 예수를 믿은 그 사람 속에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생명의 물을 마시면 예수를 믿으면 그 물을 마신 사람, 그 사람한테서 계속해서 그 샘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 의미를 39절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39절에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생수가 막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생수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며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그 사람한테서 생수가 계속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39절에 그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9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이 가로 안에 있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은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없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오순절, 그러니까 기준으로 하면 오순절 이전과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는 것이 달라졌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됐잖아요. 가로쳐 놓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써 아직 받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써 이전과 이후가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차이가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십자가와 부활 이전, 이걸 좀 시대로 말하면 구약 시대에는 또 십자가와 부활 이후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받는 게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가로 안에 둔 것입니다. 성령이 구약에는 없었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을 받는 게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는 바뀌었는데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이전엔 하나님이 부른 사람, 하나님이 택한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오순절 이후에는 확연히 바뀌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오순절 이전엔 이런 게 없었냐? 있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마른 자들아 와서 마셔라, 이거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사야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똑같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 생수를 마시라는 말씀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면요, 예수께 와서 생수를 마시지 않는 사람,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없으면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막 따져도 성령이 없으면 참 영생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를 가졌어도요, 그 사람한테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충분하고 완전한 생명의 생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한번 또 보실래요? 3장,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답니다. 어마어마하게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주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한도 끝도 없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일 많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받으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제일 많은 성령을 제일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신이 제일 많은 걸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이 성령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까닭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는 것, 성령의 영성이 충만한 것, 그게 어떤 거냐? 그걸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한 영성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대로 보면 이거잖아요. 목마른 자 와서 마시라. 이 말은 예수를 믿으라 이런 말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사람 배에서, 그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온다? 생수의 강이 나오는데, 이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잘 믿는 게 아니라 잘 믿어야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이 생수의 강으로 흐르지 않는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받은 성령을 막 흘러 넘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다?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영성을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예수를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으면 그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한마디로 딱 압축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배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아주 포괄적이에요. 지금 말하는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예배자도 들어갈 수 있고, 예배적인 삶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서 잘 믿는다는 건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뭐예요?
믿는 게 아니라 종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게 예배라고 하니까 목사님 보세요, 지금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믿는 거잖아요. 믿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 드립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또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믿는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잘 믿는 거예요. 네?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그게 잘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새벽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수요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뭐가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월삭 금요도 있는 것이고 다락방 모임도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락방도 예배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려고 매일 성경 읽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성도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면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걸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성령의 임재가 제한적이라 그랬죠? 선택적이라 그랬죠? 성령은 선지자나 제사장, 왕의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일을 했잖아요.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말을 해요. 사람들이 모세를 막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이래요. 근데 모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에 막 선지자처럼 되지 않아요. 이 모세의 바람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마가다락방 오순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택적이었던 게 누구나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나가 생수의 강을 충만히 보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찔렸고 예수를 믿게 됐죠. 3,000명, 5,000명이 믿었잖아요. 바로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쳐났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42절에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회심하여 예수를 믿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니까 42절에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을 썼다, 이렇게 말해요. 44절에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물건을 서로 나누었다. 45절에 보면 그들이 소유를 팔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구제했다. 46절에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생수의 강이 막 그 배에서 흘러 넘치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 힘써 기도하고 찬미하고 나눔을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게 생수의 강이 충만히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의 배에서,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한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영성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장인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해도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모습이 없으면 초대교회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8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랬어요. 여기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성경은 뭘 말해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이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멈추지 않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봄에도 가을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흐른다고 말해요. 생수가, 이 생수가 막 흘러서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온 이 생수를 에스겔 선지자는 47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이 높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물이 흐르니까 물은 어디로 가요? 낮은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땅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막 흘러가니까 그 물이 발목에 차고, 그 물이 무릎에 차고, 그 물이 허리에 차고, 물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고, 강물이 흘러서 바다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성전에서 나온 그 물 한 줄기가 온 세상을 덮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에스겔 47장에 보면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물이 강이 돼서 바다로 가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이 본 생수의 강이죠. 이 에스겔이 본 생수의 강의 비전을 사도 요한이 또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말해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물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료하고 살려서 완성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성경에서 말한 생수의 강을 마지막으로 또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은 물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생수의 강이 고여 있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7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이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은 성령의 영성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은 성령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강은 결국 성령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도 말고 착각도 말고 타협도 말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히 기도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래서 우리 교회 통해서 죄인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게 어떤 거라 그랬어요? 그게 뭐죠? 생수의 강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답이 안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나올 때까지. 이것만 기억하세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 성령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으로 막 흘러 넘치는 게 뭐냐? 39절 말씀대로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부흥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